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기도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보다 핸드폰부터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알람을 끄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다가 정신을 차리면 벌써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만났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못다한 걱정들, 자녀 문제, 건강 염려, 경제적 부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몇 년 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교회에 갔는데 성도님들 앞에 서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아침마다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하루를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하루를 세상과 함께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 왜 주기도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구원.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평안해졌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으며 염려가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는 영적 혁명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7가지를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 회복의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폭력을 행하셨고 어머니를 때리셨으며 자녀들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60이 넘어서까지도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게도 진짜 아버지가 계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셨구나.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60년 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땅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려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심지어 가족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마음껏 이야기하듯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기도. 주기도문이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마치 소원을 비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를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일로 달려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제 문제를 아뢰고 제 필요를 구하고 제 가족을 위해 기도했지 정작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저도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침 기도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먼저 5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으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의 초점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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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를 3번씩이나 외칩니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먼저 보고 하나님보다 뉴스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보다 걱정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제 말을 통해, 제 행동을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의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누가 내 삶을 다스릴 것인가? 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면 혼란이 옵니다. 세상이 내 삶을 다스리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평안과 질서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아니라 당신이 다스려 주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를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일을 처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계획을 먼저 세웠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매일 아침이 전쟁터였습니다.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계약건, 직원 문제, 자금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사업을 내 힘으로 운영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업장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사업을 다스려 주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처리할 일들, 오늘 내릴 결정들,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가정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직장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관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하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뜻을 앞세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을 우선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자녀 문제로 10년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깊은 방황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이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뜻만 구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아들이 작은 교회에서 청년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눈빛이 살아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선교사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했던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제 뜻대로 되었다면 아들은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가려는 길이 아니라 당신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으로 채워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계획이 틀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공급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주기도문의 초점이 바뀝니다. 앞에 4구절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기도의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 그 다음에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것까지, 다음 주 것까지, 내년 것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내일 것까지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내일 것까지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은 쌓여가고 월세는 밀리고 가족들은 힘들어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까?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이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족들이 먹을 것, 오늘 하루 지낼 힘, 오늘 하루 버틸 소망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옛 친구가 연락해서 밥을 사주었고, 어떤 날은 교회 성도님이 쌀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만 집중해요. 그러면 오늘이 감사해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일할 힘, 관계 가운데 필요한 지혜, 마음의 평안.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조건부 용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에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수많은 일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고 소리쳤습니다.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30년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에게 수없이 상처를 받았고 무시당했고 비난받았습니다. 비록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이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구나. 그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데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30년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시어머니를 볼 때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후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장례식 후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주기도문이 제 삶을 바꿨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원망과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드려야 할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빠져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더 직접적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인데 60대에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거짓말로 속여서 큰 돈을 잃게 되었고 그 일로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겼습니다. 원망, 분노,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생각까지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멀어졌고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구나. 악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소서. 저를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제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저를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1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수심도 사라졌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재산을 잃은 것은 아팠지만 그 시험을 통해 더 귀한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만이 제 진정한 보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격려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적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날을 좌우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저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시험이 왔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 회복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의 기도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네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공급의 기도로 오늘의 필요를 맡기세요. 여섯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로 자유를 경험하세요. 일곱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보호의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세요.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는 영적 원리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먼저 주기도문을 천천히 암송하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100일을 계속하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목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며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적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